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기다림초가 두 개가 켜졌습니다. 예, 구주강림절 두 번째 주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주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성서 일과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듯이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해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단어. 제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원어를 항상 보고 암만 해도 번역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원문을 항상 보고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로는 그때라고 이렇게 단순히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엔데, 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케이나이스라는 무려 5단어가 사용돼서 그때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하면은요 In those days come입니다. 바로 그날들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그때가 아니에요. 단순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단순히 이거는 세례 요한의 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세례 요한은 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그 자신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가 주인공이 등장하실 때 나는 앞에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때가 아니요 세례 요한의 때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등장하시고 그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그러한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어디서 활동해요?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스라엘은 꼭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2번 다녀오게 돼서요. 꼭 제가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의 해 때 이스라엘을 처음 갔다 오고 그리고 2012년에 제가 또 오상교회 부임해가지고 2012년에 10년 만에 다시 또 갔다 왔습니다. 2022년에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만 가만히 있으면서 광야도 좀 들어가서 실제 좀 생활도 좀 해보고 많은 것을 좀 이스라엘을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꼭 갈 때마다 이집트를 들려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리고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여행하는 스타일 아시죠? 딱 어디 도착하면 내려서 사진 따다닥 찍고 가이드가 먼저 설명 한번 쭉 하고 사진 한번 찍고는 출발. 그러니까 뭘 느끼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2번째인가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성이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조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다 오면은 조금 언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언덕, 산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산길이라는 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 언덕 높은 곳에 전망대 같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뭘 보게 하냐면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두면은 그 사이에 쭉 펼쳐져 있는 광야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쪽으로 향해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노정 가운데 남쪽으로 펼쳐지는 광야가 바로 유대 땅에 있는 광야라 해서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광야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 혹자는 이게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될 텐데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한 내용을 예수님도 그냥 이어서 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답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선포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앞선 자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왕국을 표시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지금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빨리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루살렘에서 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유다 광야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오는 그 방향 사이에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자면 전국적으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이상하게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경적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요, 근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어져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유대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그가 선포하는 내용에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부터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아마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내면을 보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 선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강렬한 공격이었어요. 아마 칼로 그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한 그런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이 사탄의 후예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악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희들 지금 곧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곧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졸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도 단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건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예수님의 세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통렬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요단강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정확하게는 침례죠. 요단강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침례든 세례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쳤던,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표현은,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했어요. 뭐예요? 좋은 열매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10절에 나오는 좋은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금방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그 열매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요, 다름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표현된다는 것은 앞에 것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뉘우치면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거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해보는 일을 했어요? 손해를 보고 나만 욕심부리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 걸 빼앗는 일을 했어요? 남을 속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악한 짓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삶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분의 보상을, 그분이 원하는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 없고 실수한 적 없고 나는 완벽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아마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는요,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누구든지 우리는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마치 그렇게 되면 내가 무척 인간이 뭐가 굉장히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그게 무슨 자존심인지 절대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누구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별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들 하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옛날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그러한 삶이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 그것만 잘 돼도요, 이것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칭송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바로 그때가 돼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등장하시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끝을 맺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는 것과 메시아가 와서 하는 것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을 든다 아니면 신발끈을 맨다라는 이 표현은요, 뭐냐면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종. 그죠?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분과 나의 이 차이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노릇 하기에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 앞에서 자기는 감히 종노릇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와 자신의 질적인 차이를 세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회개를 위한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분은 뭘로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죠. 바로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이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15절을 여러분들 쭉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모든 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의로운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인간의 기준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죄가 없으시면,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세례를,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례를 했다면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알면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놀라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를 우리가 삼위를 하나하나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례를, 물을 부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물 세례는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목사가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데,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면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다르죠.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뭘까요? 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죄사함은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는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선포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묻습니다.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최종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초입입니다. 초입. 우리 신앙생활의 초입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한 초입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세례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내 죄만 사함 받았으면 나는 이제 자유다 하고 거기서 끝나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하고.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사함 받은 거로 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와요? 다름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능히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 21절 한 절만 보면 그것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을 쫙 계속 읽고 또 곱씹고 하면요, 거기서 딱 한 가지,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영적으로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주님은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일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그 모습 가지고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화하다 된다 해서 그걸 영광스러운 영자에다 영화라고 해요. 영화로운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 영적인 신비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 자체가 이건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물 끼얹는다고 해서, 물을 몇 방울 끼얹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질까요? 불가능하죠. 세상 이치나 과학적인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어요. 그런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요.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하나님과 별개로 사시면서 내가 내게서 능력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져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잘 구별해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물 세례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그런 행위와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대속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전적으로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좀 때로는 과격한 표현을 좀 쓰는데요, 어쩔 때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구가 종말하고 세상은 종말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직분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슨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대한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그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땅의 것을 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땅의 것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마다하시고 다른 복을 누린다는 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성령 세례가 임한 이 예수님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영적으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